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머무른다는 그 느낌으로 한 번 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사형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잊혀져 버리고 놓쳐버렸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며 외롭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마약이 있습니다. 마약. 여러분들 마약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진짜 마약 말고 요즘 하도 이 매스컴에 진짜 마약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마약 말고 굉장히 뭐 맛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뛰어난 제품을 일컬어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뭐 마약, 그 중에 유명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마약 떡볶이, 네? 마약 김밥, 마약 김밥, 네. 마약 떡볶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마약 옥수수.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마약 옥수수 나오고 굉장히 놀랐죠. 진짜 마약이 들어갔는지 싶어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 아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마약 매트리스도 있고요, 마약 베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베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마약 베개를 한번 사봤습니다. 잠이 그렇게 잘 온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베고 자면 그렇게 개운하게 잘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마약 베개를 하나 샀는데요. 뭐 제가 며칠 사용 안 돼서 그런지 별로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니면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뭐 이전에 제가 잤던 거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사실 베개 하나 바꿨다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문제는 뭐예요? 제 건강이 문제예요. 제가 건강하면 뭐 돌베개를 베고서라도 잠을 잘 자겠죠. 또 안 믿는 또 눈치네. 피곤하면 돌베개도 상관없잖아요. 잘 자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비싼 침대라고 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꿀잠은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잘 수 있나요? 네? 완전 일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우리는 꿀잠 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번번이 이 본질을 놓치고 겉에 드러나는 것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본질을 찾는 것이, 본질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우리가 빠져서 그냥 그 현상을 처리하는 데 급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뭔가를 자꾸 사야 되는 거죠.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약품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가 굉장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내가 좋은 옷을, 좋은 차를 못 가졌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계속해서 더 많이 사서 채우려고, 그러면 부족하지 않는 삶,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사로잡혀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좋은 예가 있는데요. 바로 사형수들의 고백인데요. 제가 어느 책을 통해서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남겼던 그 고백들이 뭔가를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직면했을 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나요? 뭐 억울하다고,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빌거나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사형수들의 그 마지막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죽을 수밖에 없,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형수들이요,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이 인생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비로소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이런 마지막 고백들을 했는데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이는 사랑해요 르네, 마음속에 항상 나를 간직해 주세요. 또 다른 이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 강해지셔야 해요, 저는 이제 갑니다. 사형수들이 독국문을 맞고 비몽사몽간에 이제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마지막 말로 이 사랑이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이 사랑을 전해 주시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갖가지 고민을 했었더래요. 뭐 삼중적 사랑이라 그럴까, 삼위일체적 사랑, 이런 사랑 없습니다. 중독된 사랑, 뭐 갖가지 것을 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은,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아무리 채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 공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래야 해서 부족함 없다고 고백할 수 있고 풍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되어졌을 때에, 그때에만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구나,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행복하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짝사랑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짝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는 틀어져 버린, 그것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연애하는 거 좋아하시죠? 물 좀 마실게요.
왜 다들 아닌 척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연애하는 겁니다. 딱 보고 여러분 그래서 저를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보면 딱 표시가 나요. 얼굴이 바뀝니다. 스타일도 바뀝니다. 제 오늘 스타일 좀 어떤가요? 비웃는 겁니까 지금? 헤어스타일 좀 바뀌었는데 사랑을 갈구합니다. 네. 외모가 바뀌어요. 외모가 바뀌죠. 스타일이 바뀌고요. 더 나아가서 피곤해도 어때요? 피곤해도 좋아요. 힘들어도 미소를 잃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청춘 남녀들은 사랑을 갈구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쿵쾅하게 심쿵하게 만들 그 사랑을 찾아서 쫓아들 갑니다. 물론 이 심쿵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설레이는 그런 심쿵이었지만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슴을 쓸어담는 깜짝 놀라는 심쿵이 되기도 하죠. 사랑은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레던 그 사랑이 나중에는 돌덩이처럼 막 이렇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설레이는 사랑을 찾아다니지만 처음부터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 힘드는 그런 사랑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랑을 찾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처음부터 설레이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 시린, 가슴 아픈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호세아서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선지자 호세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하나요? 순종해요. 음란한 여자 창녀를 찾아가서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준다 그러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그 진지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그 단세를 못 참고 또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또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그가 그의 부인 고멜이죠, 음란한 여인,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신을 배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사람을 사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어요. 그래 또 배신하러 가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냥 내가 싫다고 떠나가도 우리는 어때요?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갔을 때에 우리는 치를 떨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벌써 그 연인 간의 관계 속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한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또다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한다 그랬을 때에 그 주님의 품 안에 얼마 있지 않아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우리를 하나님은 또다시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포기할지라도, 심지어 나도 내가 싫어서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만큼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럴 때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일 때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고독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상관치 아니하시고 그마저도 하나님이 당신께서 다 짊어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 몇 번 했다고 우리의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에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실패 한두 번 하나요? 우리의 실패를 세는 것보다 성공을 세는 게 더 빠르잖아요. 늘 실패의 연속인 인생이에요. 실패했다고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당신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이 어떤 의미냐? 두 번째, 함께 아파하시는 사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사랑. 함께 아파하시는 사랑.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나요? 뭘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용돈 주셨나요? 뭐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우리는 독생자를 그러면 외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외동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외동은 혼자라는 독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예수님은요 유일무이한 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분, 비교될 수 없고 비견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서는 이 예수님이 참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소중함의 척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싼가요? 만약에 길 가다가 다이아몬드가 막 길바닥에 막 너불려 다니면 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을까요? 소중할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이 땅의 소중한 가치는 희소성에서 발생하죠.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좋아라 합니다. 뭐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죠. 일반인들과 다르게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특출한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스타라 그러죠. 연예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나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 우리는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의 외모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들의 카리스마나 어떤 것이든지 일반적이지 않고 특출한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연예인들 괜찮은 이 비주얼이 있을 때 우리는 연예인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뭔지 아시나요? 찬수 뭐라고? 하나뿐인 당신. 그 어머니들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 보니까 그 시청률은 굉장히 한 50%. 아 찬수의 이제 제가 스타일을 알겠네요. 예, 근데 요즘 굉장히 또 핫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열혈사제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열혈사제. 늘 제가 느끼는 거지만 말씀으로도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드라마로도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뭘로 해야 될지 참 제가 늘 고민입니다. 예, 기도의 제목입니다. 열혈사제라고 그 김남길, 그 다음에 이한이, 그 다음에 김성균 씨가 나와가지고 과거를 가진 이 신부로 김남길 씨가 나오죠. 옛날에 국정원이었던데 어떤 과거 자기만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는 신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는 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드라마 보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배드리는 존이가 야! 너 나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와가지고요 막 여기가 뭐 네 마음 편하게 하려고 오는 데인 줄 알아? 그렇게 살면서 회개하지 마! 제 말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왠지 제가 굉장히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런 드라마인데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신부 김남길 씨가 신부로 나오기 때문에 성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당이 어디냐면 여기에서 가까운데요. 우리 그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혹시 여기 성당이 어딘지 아시나요? 중림동에 있는 약천성당이에요. 어딘지 모르시나요? 우리 여기 길 건너 5분만 가면 나오는 그 다음 사진 여기에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남길 씨나 이한희 씨가 보고 싶으면 촬영은 월요일만 한다고 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성당이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초로 세워진 성당이고 제가 왜 성당을 자꾸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촬영하는데요.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PPT 그 다음 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리지 마시고. 여기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 아시나요? 여기도 지금 바로 길 건너 가면 있는 그 중림동 종합복지센터입니다. 중림동 종합사회복지센터. 여기서 3분만 가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탤런트 이종석 씨 아시나요? 이종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이나영 씨하고 나왔던 드라마 찍고 지금 군대를 갔죠. 그 이종석 씨가 저기서 일을 하고 있대요. 좀 더 뜨거운 반응.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청년 중에 지금 군대 가 있지만 인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인범이 아버님이 저기에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저 거리에서. 그래서 그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종석 씨가 저기로 3월 초에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게 돼가지고 매니저가 매일 아침마다 이종석 씨를 데리고 온답니다. 그리고 나서 매니저는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이종석 씨를 보려고 막 그렇게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많이 와가지고 덕분에 본인들도 팬들이 주는 뭐 그 과자나 그 간식들을 굉장히 배불리 많이 먹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중림동 종합사회복지센터입니다. 가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스타들을 좋아하죠.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외모적인 것들이 굉장히 특출나거나 잘생겼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이 연예인들을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겁니다. 희소성, 가치가 있는 것, 다른 능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희소하고 가치가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무의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 아파하는 것 때문에 우리 그 주님께서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똑같이 힘든 걸 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한센병 어떤 것인 줄 알죠? 한센균이라는 것이 침투해가지고 정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병입니다. 예전에는 이 병이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일평생 이 사람은 사람들의 경멸의 눈길을 받으면서 조롱당하면서 낙인 찍혀서 사람들과는 격리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 인물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나왔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나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부정한 자예요. 그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왔다. 이 자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니면 나는 고침 받을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그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0 몇 절인가요?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주의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뭐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 걸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 그 몸에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병이 너무 중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이 손을 대는 것이 치유의 한 과정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 질병도 중요하지만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평생을 조롱받으며 살았어요. 평생을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을 겁니다. 그 사람의 온기를 느꼈을 때 그동안 이 나병 환자가 겪었던 그 모든 마음의 아픔들, 그 마음의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아 내려가실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요.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질병에 매여 있거나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불쌍히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우리말로 화를 내시고, 이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화를 내신다, 전혀 상반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떤 번역이 맞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게 맞을까요? 화를 내시는 게 맞을까요? 두 개 다 가능해요. 왜? 질병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나병 환자를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이 너무 불쌍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질병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질병에 걸린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격리시키고 외롭게 정말 죽이는 것으로 내몰았던 그 당시의 율법, 그 사회제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너무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려있던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그 마음에 너무 큰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서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좋아서 우리의 잘못으로 심판으로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질병에 놓여져 있고 실패의 연속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그 환경 자체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힘들어 하실 때 우리 주님은 함께 울어 주시는 분이에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보다 더 많이 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 그 마음들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요? 하나님, 제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응답이 없으시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함께 울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이 이 시간,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그 안정감과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번째로 이처럼 사랑하사는 바로 능력이 되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능력이 되는 사랑.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금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였을까요? 네? 영생하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다. 기권 없습니다. 네. 영생하지 못한다. 기권 없다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정확히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였을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더라는 거죠. 생명나무. 영생하는데 굳이 생명나무가 필요할까? 그 존재 자체는 영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하죠? 영생하는 거예요. 내가 한 100살 때 죽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을 것 같은데 하면 또 뭐예요? 만화 같나요? 근데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우리는 계속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어떻게 되었나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습니까? 영생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더불어 죄로 인하여서 고통에 빠져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럴 때에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는요, 다시 살아나는 힘이 있고요, 그 십자가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생명,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생명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계획하셨던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죽고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현실 가운데서도 십자가 있으면 그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참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하루 저녁에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원래 한 지체를 만나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지체를 만나기 전에 갑자기 한 지체가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의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지체는 저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되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지체를 만나서 기도를 하고요, 이제 약속에서 만나기로 한 그 지체와 만나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지체의 이야기가 정말 인간극장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군대에서보다 더 힘든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겪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한때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으로 인해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긴 했지만, 제가 그 지체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도 이런 이야기가 과연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던 지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지체와 이제 헤어지고 나서 학사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학사 신입생 중에 한 명이 빨리 이제 집에를 가야 된다고 이제는 외박 신청을 하러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신의 이모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모님이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지금 너무 놀라셨다고,
자기도 지금 너무 얼떨떨해서 잘 모르겠다고. 이 세 가지의 사건이 하루 저녁에 연속적으로 저한테 일어났는데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 세상에 누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무엇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심정들을 위안이 될 수 있을까? 그날 저녁에 제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깊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고통들, 우리가 참아내기 너무 힘든 그 어려움들, 때로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너가 더 이상 그 고통에서 신음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대신 죽었노라. 너는 내 안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자유해라, 해방해라, 평안을 누리라고 주님은 그날 저녁에 저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가 있겠나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 주님 앞에 대항할 수 없고,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 언제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를 머리털 끝 하나 손대지 못한다고 주님은 그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숱하게 펼쳐져 있는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성에서 울부짖으며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많은 짐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그 고통의 짐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해방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그 위협들로부터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그 주님 앞에서 누리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들어 지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많은 위협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평안, 무엇보다도 온 우주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는 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그 사랑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의 생명 내 속에 아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그의 생명 내 속에 아멘. 아버지 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십자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의 여비를 주님의 여비를 주님 아버지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자.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앉아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리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OTL 작정을 했는데 혹시 작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작정서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임원분들이 아마 작정서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작정하신 분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친구,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요. 작정서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가
작정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온전히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는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드리며 바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